인사 좀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침례교단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한규동 목사님께서 총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우리 총회가 잘 진행되고 다투지 않고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토기장이와 진흙과 토기장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교육가로 쳐도 탁월한 교육가이십니다. 말로만 교육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물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그랬어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연구를 했다든가 아니면 고안을 했다든가 예레미야가 요구를 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그랬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를 왜 그런 데 가라 하십니까? 가서 뭘 하라 하십니까? 나는 톡이 우리 집에 잔뜩 있고 별 필요가 없는데요. 이런저런 대꾸를 하지 아니하고 두말 없이 일어나서 순종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을 해야 말씀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축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에 하는 일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오랜 동안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공부해도 여전히 헷갈리는 위대한 주제들을 너무나 쉽게 이해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교수들도 보면 어렵게 강의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다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은 쉬운 말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다 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어려운 말 같아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중산층의 평범하고 쉬운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보니까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거죠. 토기장이가 다른 거 만들겠어요? 토기를 만들지. 그런데 발로 농로를 돌리는 겁니다. 농로라고 하는 것은 바퀴라는 말이죠. 발로 바퀴를 돌리고 그리고 흙을 물에 반죽을 해가지고 농로 위에 얹어서 손으로 돌아갈 때의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들어갈 때는 들어갈 때, 나올 때는 나오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구워서 토기를 만들어다 내다 파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시대가 주전 627년부터 587년까지 40년 세월인데 지금이나 그때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방법은 별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발로 돌리던 게 기계로 좀 돌린다. 그 정도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좀 삐뚤어 나왔다. 삐뚤어 나오는 건 손을 좀 졸다가 삐뚤어 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다시 부수어서 그 원래의 진흙을 가지고 또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간단한 실물 교육을 통해서 너무나 위대한 진리들을 쉽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토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누구 뜻대로 만듭니까? 토기장이 뜻대로 만들죠. 토기가 그릇이 와갖고 나를 2조 상감청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럽니까? 고려 백자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밥그릇 만들어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토기장이는 자신의 뜻대로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Sovereignty of God. 진흙이 자기 뜻대로 토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뜻대로 토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흙에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에게 주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가 오늘 본문 말고도 두 군데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합해서 세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입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운명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Sovereignty of God over national life.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해석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한 국가를 멸망시키시려 하다가도 국가가 회개를 하면 다시 돌이켜서 그 국가를 축복하십니다. 또 한 국가를 축복하시다가도 국가가 악에 빠지게 되면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하다가도 흥하게 할 수 있고, 흥하게 하다가도 망하게 할 수가 있고, 국가의 이 흥망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6절 후반에 보니까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한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를 40일 후에 멸망시키겠다고,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그 메시지를 전하라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아수르 니누에의 수도,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이스라엘하고 원수관계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 되는 꼴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누에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고, 선원들이 원인을 발견해서 결국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타이밍을 맞춰 딱 입을 벌리고 있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나가. 그래서 물고기가 3일주 3일야를 요나를 뱃속에 넣고 헤엄을 치다가 소화 불량에 걸려갖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웬 이상한 것이 들어와갖고 소화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육지에다 그만 토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물고기의 구토라. 그래서 토해내니까는 요나가 결국은 육지에 나와가지고 니누에에 가서 자기가 전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거기서 메시지를 3일 동안 전한 겁니다. 니누에 사람들아, 회개치 아니하면 40일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망하게 하신단다 하고서 3일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니누에 왕이 그 소리를 뚝 듣더니 이 사람이 요나를 혼내는 게 아니라 왕 위에서 내려와가지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고 백성들에게 공포하여 니누의 백성들아, 굵은 베를 입고 금식하며 회개해라, 짐승들도 금식해라, 이래가지고는 금식하고 회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니누에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망하게 하다가도 회개하면 살려주셨다 이거예요. 국가의 운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다 아시죠? 느부갓네살이다. 이 느부갓네살을 축복을 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막 다른 나라를 막 정복을 하고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을 이루어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있는 나라를 제국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가 딱 자기 제국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내 손으로 이루었다 하면서 목에 힘들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 치시는 겁니다. 7년 동안 그는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털이 독수리털처럼 되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되는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왕이 광야를 돌아다니며 소처럼 풀을 먹고 다니는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년이 지나자 다시 총명을 보내주셨어요. 총명이 돌아온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35절에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 든지 땅의 거민에게 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네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한테 반말 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총회 가니까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막 반말 쓰고 뭐라 그러는데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관뒀어요. 하고 나도 다 60이 넘었는데 반말 가까우는데 조금 있으면 회갑된데 왜 반말합니까? 하나님한테요 반말하지 마세요.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국가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운명, 북한의 운명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대한민국과 북한이 아무리 회담을 하고 질그릇끼리 모여가지고 그릇끼리 모여가지고 뭐 데모를 한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깨지기나 하지. 뭐 육자회담을 잘한다, 뭐 잘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질그릇 6개 모여가지고 삐그닥삐그닥 부딪혀봐야 자꾸 부딪히면 기순하고 깨지고 그렇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나라의 흥망성쇠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잘 몰라도 국가가 번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국가를 복주시다가도 저울에 따라 악이 크면 토기를 파쇄하듯이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국가에 전쟁과 고난을 주시다가도 죄악에서 돌이키면 다시 걸작 국가를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고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여간 어떤 금융위기가 오든 전쟁 위기가 오든 뭐가 오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맨 처음 하는 게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일식집 세우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집 만들지만 우리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워서 싸워도 교회 안에서 싸워도요. 그 교회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 민족이 가진 최고의 장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것은 개인의 인생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다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Sovereignty of God over personal life. 우리 개인의 인생사, 개인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기도를 해가지고 받은 아들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기르고 젖되자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인생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시적인 언어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사장님 아들이요, 아버지는 사장이지만 아들은 개판치고 마약 먹고 술 먹고 해가지고 망하는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의 아들이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고시학교 가서 검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해지고 약해지는 일, 부해지고 가난해지는 일, 살고 죽는 일, 높아지고 낮아지는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릇이 토기장이를 대적하면 깨지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성령 충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뿔은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사에서 강해지고 싶고 부해지고 싶고 살고 싶고 높아지고 싶으면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낮은 자도 높이시고 하나님이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는 주권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주 작은 일상사에도 다 주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큰 일만 주권을 갖고 계신 게 아닙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에 어느 할머니가 관절염에 심히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택시 운전사입니다. 택시 운전하는데 술을 먹어. 그래서 늘 사고치고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 늘 술 먹고 운전하는 운전수, 애가 둘인데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그 며느리가 견디질 못하고 도망가 버렸네. 근데 이 할머니는 관절염에 걸려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아들은 감옥 가고 며느리는 도망가고 손자는 둘이나 있고, 그러니까 기도한 거죠. 아버지, 내가 아들 감옥 갔고 며느리 도망갔고 나 관절염이 있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손자들 이거 밥 해줘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벌 2마리가 날라오더래. 벌 2마리가 날라오더니 한 마리가 다리 한 짝씩 탁 쏘고 가더래요. 봉침이죠. 이 봉침을 딱 맞으니까는 이상하게 그 다음날 잃어보니까 관절염이 싹 나버려갖고서 일어나가지고는 손자들 다 밥해주고 쌀도 없다고 기도했는데, 그거 어떻게 아냐면 제 처 이름 문영숙인데 문영숙이 그 집에 쌀 갖다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쌀로 밥해주고 다 해서 아들은 감옥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학교 잘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관심 갖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심바 된다 하지 않았어요? 머리카락. 저는 하나님을 좀 한가하게 해드리는 그런데 여러분은 좀 바쁘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 대머리는 얼마나 하나님 한가하시겠어요? 쉴 거 없다 통과 이렇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참새는 2마리를 사면 1마리를 덤으로 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껴주는 참새도 하늘에서 떨어질 때는 하나님 뜻 없이 떨어지는 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인생사에 다 소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세 번째는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Sovereignty of God over salvation.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성경이 대단히 강력한 언어로 전파하는 거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학자들도 에서를 하나님 미워하셨다, 이것은 덜 사랑했다는 뜻이 아니냐 해서 자꾸 의미를 희석시키려 합니다만은 성경 자체의 언어는 강력해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택하신 영혼들에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않을 자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안 하고 불공평하게 하느냐 하고 자꾸 시비를 걸고 하나님의 주권을 맹비난하고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간다고 막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이렇게 도전을 하고 하니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하나님이 택하시면 택하시고 안 하면 안 하고 하나님께 절대 자유가 있는 거지, 네가 뭐길래 토기가요, 토기장이 보고 왜 그런 그릇 만드십니까? 왜 저런 그릇 만드십니까? 이럴 권한이 있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침례교 목사가 평생 설교하다가 보니까 자기 설교에 뭔가 부족한 게 있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무언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주권, 은혜의 교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도요, 이거 못 깨달은 사람 많아요. 근데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집사 한 사람이 맹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는 성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로마서 9장을 단어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가 탁 일어나더니 나는 그 말씀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말씀은 로마서 9장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읽은 겁니다.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가 말하기를 그런 건 아니고 말씀의 내용은 믿지만 I don't like the way you read the scripture. 나는 목사님이 그 성경을 읽으신 방식을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꼬리를 딱 내리고 앉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9장은 많은 사람이 오해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싫어하는 신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은 여전히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는 것을 당당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운명에도 주권을 갖고 계시고 개인의 운명에도 주권을 갖고 계시고 인간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도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진흙이 주권자가 아니듯이 인간이 주권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진리는 토기장이는 목적을 가지고 토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목적이 있죠. purpose,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토기장이가 오늘은 밥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밥 퍼먹기 좋게 만들어야죠. 오늘은 물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물컵처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꼭지도 달리고 마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죠. 물컵을 항아리처럼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물 마시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국그릇을 만든다. 그럼 넓적하게 만들어서 국이 담고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죠. 꽃꽂이 그릇을 만든다, 예술작품을 만든다, 고려 상감청자를 만든다, 이조백자를 만든다. 그러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는 목적을 갖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토기장이의 집에 견학을 갔다고 합시다. 거기 농로 앞에서 토기를 빚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봅니다. 당신 토기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토기장입니다. 뭘 만드십니까? 모릅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드십니까? 목적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만들랍니다. 그러면은 진흙의 자유의지에 따라 토기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그 토기장이를 조금 이상한 토기장이라 생각할 겁니다. 조금 뭔가 인생이 안 풀려서 조금 머리가 돈 그런 토기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데로 견학을 갈 겁니다. 목적이 없이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는 정신 이상된 토기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정신 이상 토기장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국가를 일으키고 개인의 운명을 인도하시고 택하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로 23절은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를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빨리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그릇을 어떤 그릇을 만드냐는 절대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이 쓸 그릇도 만들고 귀 쓸 그릇도 만든다는 거예요. 천하게 쓸 그릇, 그리고 귀하게 쓸 그릇, 임금님 밥그릇을 쓸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 화장실 푸는 그런 걸로 만들 수도 있고, 인분 푸는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을 만들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천이 쓸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라 하고, 또 귀 쓸 그릇을 긍휼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진노의 그릇을 지으시는 목적은 뭐냐? 왜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지으셔서 그걸 얼른 안 죽이시고 오래 장수하게도 하시고 김일성이처럼 오래 살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느냐? 그걸 못된 놈을 오래 참고 보시느냐? 그거 수명 오래 살게 하시느냐? 저 못된 인간도 오래 삽니다. 그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도 왜 오래 참고 그렇게 하시느냐?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죄를 능히 벌하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긍휼의 그릇을 지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영광의 부요함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요, 진노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고 죄를 벌하는 권력,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그 사람 통해서 보여주려고 그 사람 지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가련한 인생입니다. 가론 유다 같은, 너는 태어나지 않으니만도 못하니라고 말씀한 그런 인생은 가련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게 진노의 그릇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긍휼의 그릇인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긍휼의 그릇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 것인지를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영광받는 사람 보면 참 영광스럽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다. 영광스럽죠. 봉황새 뒤에 있고. 저는 아무 새 없어요. 비둘기,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는 영적으로 있지만은 봉황새 그런 거 없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나팔 불고 축제하고, 또 영화 배우들도 무슨 상 탈 때 보면은 좋은 옷 입고 올라가 가지고 꽃다발도 받고, 또 마이크에다가 또 감사한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참 멋있는 옷을 입고 탁 내려와 가지고 좋은 차 타고 싹 미끄러져 살아갈 때 얼마나 폼나요. 난 참 그 폼납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영광이 큽니까? 그러니까 세상 영광도 커요. 그러나 세상 영광은 하늘의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그걸 한자 말로 네 글자 조족지혈, 세 발의 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평생 일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이아몬드를 큰 덩어리를 하나 샀어요. 수십억 불짜리 다이아몬드를 탁 샀는데, 죽을 때 그걸 갖고 가야 되는데 억울해가지고 하나님께 나 이거 좀 갖고 가게 해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천국에 딱 가지고 그걸 머리에 이고 다니니까 베드로가 보더니, 야, 너는 왜 보도블록을 잘라갖고 그걸 무겁게 이고 다니느냐고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서 또 그런 사람 누구냐고 자꾸 따져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긍휼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가 내게 나타날 것이다. 영광의 부요, riches of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풍부하심이 나타날 거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인생을 행복하고 자신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토기장이는
잘못된 그릇을 파쇄하여 동일한 진흙 재료를 가지고 다른 작품,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거요, 대단히 간단한 실물 교육이지만 인류 역사 전체를 요약한 비유인 것입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이 위대하고 그 지혜가 오묘한지요. 이렇게 쉬운 걸로 역사 전체를 요약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원래 흙으로 지음받은 그 토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짓듯이 하나님이 흙을 뭉쳐갖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거 흙이에요. 이것이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흙으로 딱 만들었어요. 코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하나님이 그때 좀 눈을 좀 뒤에다가 한 두 개 더 만들어 놓으시지. 예? 아니면 손가락에 눈 하나 더 해놓으시면 컨닝할 때 좋은데. 예?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딱 보니까 흙이기 때문에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코에다가 훅 숨을 불어넣으실 거예요.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을,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막 다니기 시작하네. 뭐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자유가 있는 존재가 됐어요. Living soul, 살아있는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자유가 있어요. 뭐 자유의지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가 이 자유를 가지고 잘못 사용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자유가 있었어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였습니다.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고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 동일한 흙으로부터 아담의 후손들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 잘못된 그릇으로부터 하나님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사실은 아담 하와와 같은 진흙입니다. 그것도 죄에 빠져 잘못된 그릇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 모두가 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보시기에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의지를 따라서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를 나타내실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아담이 타락하여 온 인류는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 가운데 긍휼의 그릇들을 자꾸 만들어내시고 그 긍휼의 그릇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숫자가 차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시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된 백성들은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과 자유를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철학에서도 알 수가 없고 어느 인간의 책에서도 알 수가 없고 오직 성경에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다른 그릇이 되는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릇이 되었어요. 깨어지고 박살나고 천이 쓰다가 하나님의 진노나 보일 그런 그릇이 아니라 귀 있을 그릇,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를 나타낼 그런 귀하게 쓸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죄인들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
타락한 인류의 소망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 그릇 잘못된 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려라 그랬으면 인류는 소망이 없어요. 다 태어나 살다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긍휼의 그릇을 지어내어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약속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죄인들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릇도 다른 그릇으로 새로이 만들어내시는데 우리 인류의 소망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로 주권자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겸손한 인격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도 겸손하게 해야 되고요, 행동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주권자의 내 힘으로 다 되는 줄 알고 이러면 잘못하면 느부갓네살처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피조물이고 또 깨어나도 피조물이고 나는 신이 아니다. 내가 신이 아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고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로 겸손해야 되겠다. 겸손한 인격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일꾼은요, 교회 일꾼은 다른 건 몰라도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 일꾼이 교만해지면 그것은 큰 문제를 일으켜요. 고로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그릇이 교만하면 깨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고로 주권자 앞에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주권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문화를 하든 뭐라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정책 만들 때 이 정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가 이런 걸 고려합니까?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패에 유익이 갈까? 패싸움하지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런 걸 고려합니까? 안 합니다. 주권자를 따돌리고 있어요. 주권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고려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걸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을 고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식성, God consciousness,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분분초초 시시각각 매일매일 일취월창 또 뭐 있나? 하여간 매달 매년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파괴됐나?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빚도 많이 지고 내가 이거 살 소망이 없다. 나는 망했구나. 그래도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시라고요. 왜? 하나님은 망가진 그릇도 다시 만들어 다른 그릇을 만드실 능력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고로 절망에 빠진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3일만 딱 기도하면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소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빚을 내가 1,000억을 졌다 못 갚는다. 할 수 없죠. 어떡합니까? 못 갚는 거지. 어떻게 못 갚는데 어떡합니까? 빚 못 갚는다고 죽입니까? 아니죠. 그냥 빚 못 갚으면 그냥 감옥에 보냅니다. 그럼 감옥 가면 밥도 공짜 주고 옷도 공짜 주고 신발도 공짜 주고 내가 가끔 감옥 가보면 또 낮에 사람들이 축구도 합디다. 탁구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요새 감옥 아주 좋아지고 기독교 감옥도 생겨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사는 건 어디 가서 살아도 삽니다. 소망 갖고 하나님 나를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부요함을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나 넉넉하게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내가 주의 영광의 부요를 나타내는 생애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사 다시 위기를 극복하여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 진흙으로서 긍휼의 그릇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영광의 부요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또한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절망에 처한 성도가 있으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파쇄하여 새로운 그릇,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